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구약성경 105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결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던 광야 바로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서 홍해 바닷길로 내리게 하셨습니다. 내려오게. 그래서 사면 초가의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병사가 쫓아오고 양옆으로는 절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죽게 되었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만히 서서 보라. 밤새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키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바람을 일으키셔서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은 다 수장되게 하시고 그들의 백성들이 다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오늘 15장 앞부분은 바다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구원이십니다. 그 높고 영화로우심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고 즐겁게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흥분했고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그들은 기뻤습니다. 이야, 이렇게 바다가 갈라져서 건널 수 있다니 하면서 놀랍게 놀라서 기쁘며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출발,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데 그들이 출발하여서 수르 광야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가고 가는 중에 3일 사흘길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지고 왔던 물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면 평안하고 좋은 길인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기쁨의 감격으로 왔지만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곳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물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물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들이 뛰어가서 물을 마셨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있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이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본래 마라라고 한 것보다는 물이 먹었더니 쓴물이어서 이곳을 마라라고 하였더라. 그래서 이곳에 도착한 곳을 이제 마라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준 사건은요. 그들이 영원토록 세상 애굽의 노예로 살게 하셨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도 여러분 영원히 소망 없는 그들에게서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고 노예로 사는 삶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여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면 또한 홍해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 죽게 되어졌다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것이 바로 죽음을 통과되어진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보혈의 피를 발랐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애굽의 병사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출애굽의 사건은 이 출애굽기를 그래서 구원의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놓여 있던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구원케 하시고, 홍해길에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출애굽의 사건과 홍해길의 사건을 우리의 이 시대의 세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죽고 이제 세례받은 우리는 예수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죠. 이제 물로 그들이 통과되어졌을 때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라의 우물을 이제 쓴물이다라고 해서 마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을 때 우리 인생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우리는 무슨 일만 있다? 평탄한 일만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빛된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 인생은 이제 대로야,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나는 평탄한 길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기대치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무슨 물이라고요? 쓴물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뭐냐면 경험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쓴물을, 우물을 발견했으면 단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먹어도 좋은 물이 나와야 될 텐데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을 만났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내 기대치대로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지난주에 장로님께서, 박서서 장로님이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저도 기도한 우리 성도들도 모두가 원래 물론 당뇨약과 혈압약을 드셨다 하지만 등치도 좋으시고, 그래서 건강하셨고 지금까지 능히 다 이겨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랑 그 터미널 가게가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져서 나가라고 했을 때 장로님이 건강하시니까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게도 구하려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 금요기도회 때 권사님이 장로님과 통화도 했고, 그래서 이 하정동 여기 그 베들교회 건너편에 그 히스테이 옆에 상가들이, 임대 상가들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보자고, 밤에 어느 위치가 좋을 것인가 라고 이렇게 금요기도 팀들이 그 앞에 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장로님이 돌아가실 것이라고는 1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장로님이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권사님이 통화까지 하셨기 때문에, 영상통화를 하셨기 때문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아침에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모든 기능이 떨어져서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죠. 가족들을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 오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이나 내일 넘기지 못할 거라고 의사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지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다 태어날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업장에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까지 기대를 했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우리 기대치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3일 길을 지나오면서 쌓았던 물이 다 떨어지고 이제 목말라 갈증이 나 있는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쓴물이라는 거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께서 기대치대로 다 해주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끔 이런 말 하죠. 왜 예수님 잘 믿는 분이 그렇게 새벽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신 분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노예에 해방시켜 주셨고 홍해까지 가르셨다면 대로로 쫙 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일부러 빨리 갈 수 있는 사막길로, 강야길로 가게 하지 않냐고 홍해 바닷길로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심을, 하나님은 자연계를 통치하시고 애굽의 왕 바로 왕과 애굽의 군사들에게 뿐만 아니라 열방에까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70년, 80년, 아니 10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 편안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대치대로 되지 않았을 때 아직 완전히 하나님을 앞에 경험되지 못했던 사람은 원망하고 환경 바라보고 불평하지만 광야길을 통과했던 40년의 광야 훈련을 받았던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하고 훈련시키셔서 우리의 모습, 저분은 정말 다르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거구나라고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 사람이 잘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이 멋진 하나님으로 드러날 것 같으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내 환경이 내가 원하는 기대치대로 되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찾았던 물이 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야, 물이다 라고 바라봤는데, 내가 그렇게 오래 했던 직장을 들어갔는데 때로는 상사와 관계,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워서 그만두는 청년들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원했던 사람과 결혼했는데 결혼하면 나는 사랑받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성격 차이도 드러나고 여러 가지 서로 살아왔던 패턴이 달랐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결혼할까? 이렇게 내가 힘들까라고 기대치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민을 꿈꾸고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드림, 나는 그곳에 가면, 미국에 가면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다 잘 살 것 같으세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중에 처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게 꿈꾸고 미국에 가면 다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녀들은 문화의 차이로 힘들어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민 가정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믿음의 길로 들어오게 하셨는데 때로는 이렇게 기대치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이 광야가 교육장입니다. 연단의 교육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나의 가치를 빼내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서 여러분, 내 생각과 기준을 빼내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여러분의 기대치대로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내가 사랑받으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섬기라고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됨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자꾸 내가 사랑받기를 원했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했는데 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향해서 원망하죠.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고 내 과거의 삶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나만 위로받고 나는 내 삶은 평탄한 길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그들은 하는 일은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난 가정인가, 아니면 아직도 믿음의 가정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로 살고 있는가가 판가름한다는 것은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사건과 어려움이 생겨졌을 때 서로를 탓하고 있는가,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야 라고 원망한다면 그 가정에 하나님으로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라고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게 나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직장의 문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아니 이틀 전까지만 해도 모세를 영웅으로, 이야 정말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멋지다. 그가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그의 영웅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제는 원망의 대상자로 몰락해 버립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사랑했던 오빠가 결혼하더니 저렇게 변할 수 있어라고 하루아침에 몰락해 버리는 경우가 같습니다. 저 회사만 들어가면 내 인생이 대로라고 생각했는데 이 직장이 나에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아직도 이게 다 남의 탓으로, 내가 엄마를 잘 만났더라면, 내가 부모를 잘 만났더라면, 엄마가 나를 그렇게 키워주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남의 탓으로, 남 탓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원망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춤추며 노래하며 감격하고 있던
3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쓴물을 만나는 순간 이제 여기서 죽게 되어졌다. 뭘 먹고 살라는 말이냐라고 하면서 그들은 모세를 탓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음 주는 감사절입니다. 예, 상반기가 끝나고 보리 농사를 짓고 이모작을 보통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겨울에 심어서 봄에 이렇게 걷어 추수를 하는 보리 농사, 밀 농사를 걷어들이고 이제 또 모내기가 이미 시작되어졌는데 또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가을 농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두 번의 이 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하나님 찾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는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끝나지 않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감사를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탓하고 있다면 내 삶에 아직도 연단의 골이 더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에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이 문제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 입술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쓴물을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쓴물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애굽의 사고방식을 빼내기 위해서. 이전에 내 가치관을 이제 애굽의 노예의 삶으로 살았던 이들을 이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사고예요. 여러분 노예로 살 때 내 일할 역량만큼만 하면 됐어요. 그리고 내 몫은 내가 하고 네 몫은 네가 해라. 그리고 나는 오늘 일할 만큼 일하고 대가를 받으면 끝나고 이렇게 살고 있던 그들을 이제 개인주의적인 인간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이제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에 이들을 하나님께서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요 여러분 우리를 한계 상황에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왜 이런 집에 시집을 가야 되고 내가 왜 이런 남편을 만났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아내를 만났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질병을 얻어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한계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이때가 여러분 중요한 여러분의 신앙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이끌어 갔을까라고 그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되어져서 삼위기로 왔을 때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물은 기본적 생존 요소입니다. 밥은 못 먹어도 며칠 더 견딜 수 있지만 물을 못 먹는다는 거죠.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밥은 못 먹어도 40일 금식 기도에도 사는데요. 그분들이 40일 동안 사는 이유가 있어요. 뭘 먹기 때문이죠?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필요가 흔들릴 때 본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 본성이 드러나고 있어요. 알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건드리는 어떤 것까지 내가 참을 수 있어. 그때 우리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돈이 떨어졌을 때 인맥, 내 주변의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구에게도 손 내밀 데가 없을 때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다 망하고 힘들었을 때 나를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전에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뭐 중고등학생 납부금 내는가요? 이제 납부금 안 내는데 예전에 그 납부금 내야 할 시절에 선생님 앞에 불림 당하고 이럴 때 납부금 못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했겠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간증을 하신 분들 보면 참 많은 안타까운 간증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나와서 왜 언제까지 가져올래? 라고 하면서 집에 돌려보내고 이러는 집에 가봤자 돈 줄 수 있는 부모 형편은 아니고 어찌어찌 꼬다가 주고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 보면서 내가 차라리 학교를 다니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뛰쳐나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했던 시절에는요. 납부금이 없어서 학자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뭐 거의 고등학교까지 나라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100% 되어주고 이런 상황들이 되어졌고 이제 의무교육이 되어져서 모두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는 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어서 돈이 떨어지고 인맥이 떨어졌을 때
그때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만 나를 도와준다면,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웬만큼 살았는데 요거 때 예, 그 수학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 수학여행 경비가 얼마인데 납부금 내기도 그냥 어렵자리 내게 되어지고 수학여행 갈 만큼 가정이 어려워졌어요. 그렇게 그냥 힘들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막 고민했어요. 하나님, 기도도 했어요. 나 수학여행 가고 싶어요. 라고 기도까지 했는데 제가 막 인맥을 찾는 거예요. 누가 날 좀 도와주면 좋겠다. 막 찾으면서 사실 제가 이모에게 편지까지 썼어요. 나 수학여행 가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붙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이렇게 한 명도 없단 말인가? 그 누군가에게 말할 사람이 이렇게 한 명도 없다라는가? 이러면서 그 처절함과 그 절망스러움. 친구들은 수학여행을 갔는데 수학여행 가지 못한 학생들만 그 기간에 학교를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전에 교실에 앉아있는 나의 비참함, 처절함, 그런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럴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 부모님이 뻔히 자매는 뭐 형제는 오남매나 되어지고 전전긍긍하고 계신 모습이 있기 때문에 수학여행 보내달라고 악수고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엄청난 상처가 있는 거죠. 그때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게 하시는지라고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구했던 거죠. 구했는데 제가 수학여행 갈 수 있도록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는데 문제를 만날 때마다 구했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제가 여기 목회자가 되어지는 하나님 훈련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세상에 나에게 돈이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어떤 인맥도 나를 도와줄 분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뿐이다 라고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구했던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위로를 주셨고 하나님이 제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기대치로 되지 아니하고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성도들을 보면 분명하게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구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기가 막힌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그냥 그렇게 살겠지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인생하고 하나님께 구해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물론 저도 바로 수학여행 가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구했던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그 기간에 타락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 바라보고 모세를 향하여서 너가 나를 데려왔다고 원망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 모세는 오늘 25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힘을 주시는지 여러분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기 하면 그대로 놔두실래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 이렇게 하시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담대한 용기를 주시는데,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에게 한 나무를, 누가 가르쳐 주셨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이미 있던 나무예요. 나무가 갑자기 솟아난 게 아니라 나무를 가리키시니 하나님께서 나무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물에 그 나무를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물에 던지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 가리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거죠. 저 나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던져야 되겠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무를 보게 하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눈에 띄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지혜를 주셔서 그 나무를 보게 하시더니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를 열게 하셔서 그 다음에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부르짖었더니 뭘 보게 하셨다고요? 한 나무를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보게 하는 순간 모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나무를 어떻게 해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뭇가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기까지, 칼을 뺄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칼을 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보게 하셨어요? 예비하신 어린 순양을 보게 예비하신 거.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예비하신 것을 못 보고 원망하는데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한 나무를 보게 하셨고 예비하신 그것을 보았더니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어졌다. 여러분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눈을 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환경인데 하나님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똑같이 여러분 어쩜 이럴 수 있어? 내 부모님을 데려가시다니, 어쩜 나에게 남편을 데려가시다니, 어쩜 나에게 아내를 데려가시다니. 언젠가는 여러분 다 우리는 이별하게 되어져 있고 순서가 다를 뿐이지만 우리는 부름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석해야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서 나무를 보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쓴물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나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원망의 환경, 물이 없는 지금 쓴물에 되어져 있는 마라의 쓴물만 보고 있지만 모세는 기도했더니 한 나무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에 던져야 되겠다는 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면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내 인생은 끝이야 어떻게 살아고라고 하지만 원망하고 슬퍼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어서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여러분 부르짖었더니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는데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던지라는 마음을 모세에게 분명히 주셨을 것입니다. 한 나무를 가르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기가 막힌 상황, 기대치대로 안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게 하십니다. 나뭇가지는 여러분 마라의 쓴물에 던지라고 행동하게 되어지는 거죠. 기도하면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때 하나님 어째 부르짖느냐,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나갈 힘이 되어지게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원망의 자리에 있는데 모세는 그 나뭇가지를 한 나무를 보게 하시는데 그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물에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나뭇가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예비하신 것을 보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비하신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물이 달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는요 뭘 의미한 줄 아세요? 신약성경에서 해석하기를 바로 이 나무는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뭐냐면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죽게 되어진 상황 가운데 이 나무가지를 던졌을 때 그 물이 단물로 변화지는 역사, 이게 바로 이제 생명이 죽을 상황이 생명으로 바꿔졌던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전개되어질 광야 가운데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어졌을 때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 올려라. 장대 위에 뱀. 그래서 왜 뱀일까요? 라고 하는데 물린 게 뭐였어요? 사단에게. 뱀에 불뱀에 물렸는데 그것이 뭘로 만들어버렸어요? 놋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변화되어진 거죠. 그 방법이 뭐냐면 장대 위가 중요한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밟아버리고 이기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는 상당한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뭘 먹지 말아라? 무슨 나무는 먹지 말아라?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를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뭐냐면 보내었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제약의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죽게 되기 때문에 이들을 내어 쫓아버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여러분 달마다 열리는 나무가 있는데 또 그곳에 무슨 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가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영생하도록 하는,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하도록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을 지경에 있는 그들에게 나무를 던졌을 때 단물로 바꿔진 역사, 여러분 그 나무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목마름, 인생은요 여러분 가진 자가 만족할 것 같으세요? 만족이 없어요. 우리도 덜 가졌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만족하십니까? 누가 더 준다면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아니 됐습니다 이럴 사람 없을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만족하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의 목마름, 여러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이 목마름은 사람으로는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여러분의 아무것도 여러분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만이 여러분의 인생이 해결되어집니다. 진정으로 감사되어지고 십자가만이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우물가에 갔습니다. 우물가에 갔다가 물을 달라고 하는 거죠.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내가 누군 줄 알면 자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십니다. 십자가가 생명의 물입니다. 십자가를 던졌더니 그들에게 뭐냐면 단물로 바뀌어졌던 역사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생명이신 예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가 인생이 바꿔지는 거죠. 물동이를 내어던지고 동네로 가서 와서 보라 메시아를 만났다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기대치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나무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살아갈 지혜를 주십니다. 저 사람이 바꿔주라. 저 사람이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만 바꿔주면 우리 집에 행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내 문제가 저 사람만 없어지면 저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인생의 문제가 회복될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홍해가 가로막는 것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가로막는 것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아가라. 그때 하나님의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사라지도록 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 나뭇가지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바로
그 생명나무가 들어갔을 때 바로 단물이 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생명나무는 또한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 나뭇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해석되지 않는 것. 오늘 여러분 이 마라의 쓴물 이야기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기대치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무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교회가 기도하는 장소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여러분의 답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뭐 각자 집에서 하셔서, 제가 목사여도 집에서 기도 잘 안 돼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때나 막 기도하게 들어가 기도 자리에 되면 인생에 막 급한 문제 생겼을 때지. 그렇지 않으면 기도 잘 안 돼요, 솔직하게. 근데 성전에 오면 기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은 예비하신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바꿔질 수 있는 그 나무, 부르짖는 자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는데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전에 와서 오늘 또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게 부르짖어. 내가 예비하신 답, 나무를 보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25절 하반절에 이제 내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정하셔서 왜 시험하시냐면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순종하는지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졌을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홍해를 건너오기까지 이제 가르셨던 이 하나님이 이제 광야길로 이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하나님의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대안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요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성경 공부 어떤 교재 책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비게이션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하셨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답이 안 나왔을 때 이곳이 바로 답이에요. 길을 가져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 이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곳에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야 제대로 쓸 수 있다니까요.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얼마나 우리가 못 쓰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이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이 율례와 법도를 처음에 자주 쓰는 것은 해결할 수 있지만 자주 안 쓰는 것은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 앰프를 잘 작동하지 못하는데 소리 올리고 내리는데 내가 필요한 거 거기가 꺼지고 켜지는 데는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건 잘 못해요. 배웠는데 자주 안 쓰니까 또 잊어버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안 쓰는 것은 메모를 해놔요. 아 여기 누르라겠지 여기 누르라겠지. 그건 할 수 있는데 내가 메모해 놓지 않으면 자주 안 쓰면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 할 수 있는, 저는 그 전화번호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요즘은 그 개인 정보 때문에 예전에는 막 복사해갖고 1년에 한 번씩 막 전화번호 여러분들에게 나눠줬는데, 그래서 목사님 누구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메모에서 들어가서 제 전화번호 누르면 그대로 가서 그 사람 누르면 바로 되게끔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저도 언젠가 몇 년 전에 배웠던 건데 어떤 분이 잘 할 수 있는 분인 것 같은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적어가지고 또 문자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우리 아들이 엄마 이렇게 그러면 말했지 하고 내가 또 물어보면 아 엄마 정말 왜 그래? 이러는데 저도 내가 알고 있는 걸 너무 쉽게 빨리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 이렇게 하시고 메모 들어가서 저기 연락처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셔서 올리면 됩니다. 내가 너무 빨리 말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은 빨리 해버리면 자기 기준으로 빨리 해버리면 알아가는 것 같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알고 나면 쉽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자꾸 연구하고 또 읽고 또 읽으면 하나님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 설교를 제가 담임 목사 돼가지고도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이 마라의 쓴물의 사건이 제게 또 한번 보여지는 거예요. 자 부르짖으면 하나님 예비하신 뭘 볼 수 있다? 나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던지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답을 찾게 되어지고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쓴물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의 사건, 이 마라의 물의 사건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누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친히 내가 누구다? 나는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 오늘 물어보세요. 내가 누구라고? 나는 치료한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해 주실 분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갈증, 이 생명과 연관되어지는 것을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생의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첫 번째 기적이 무슨 기적이에요? 첫 번째 이적이 무슨 이적입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졌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물을 예수님께서 계속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물 포도주로 바꿔진, 여러분 이 혼인잔 가나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절망이고 고통이에요. 여러분 요거도 먹은 사건이라니까요. 음식이 떨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때 물을 통해서 여러분 전혀 다른 원소인 포도주를 만들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절망의 상황이 예수님께 구했더니 변화되어져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 내가 규례를 너에게 정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법을 중요해서 광야 생활 가운데 여러분 광야는 여러분 지도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제 바람에 사막이 다 날아가서 사막의 모형이 바꿔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사막이 가고 싶은 게 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사막에 두바이를 가서 사막을 가서 그 무슨 차라 그러죠? 사막을 그 차를 타고 막 이렇게 드라이브하는 코스를 한번 달렸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막의 모래가 얼마나 가는지 부들부들 우리나라의 어떤 모래와 비교할 수 없이 가늘어요. 근데 그 사막에 그 운전하신 드라이버들은 어마어마하게 뭐 놀라운 건 이 바퀴에 바람을요 사방에서 피 바퀴 바람을 다 빼요. 사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빡빡하면 못 올라가시는데 바람이 살짝 빠지니까 부드러우면서 올라가는 거죠. 돌아와서 도로로 가겠다 다시 바람을 넣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기가 막힌데 이 사막의 지도 갔던 길이 날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바람의 모양 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이 광야의 나침판, 너희들의 방법, 너희들이 살아왔던 경험들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악의 순간, 홍해가 가리켰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셨죠. 터닝포인트가 되게 하셨다면 이제 물이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터닝포인트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가 막힌 상황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터닝포인트가 되게 하시는, 새롭게 출발하는 시기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기가 막힌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바뀔 기회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 가운데 요것 때 그 가정의 부도는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부도의 사건이 저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물론 수년 동안 울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나님 나를 치유하셔서 감사의 입술로 바꾸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몇 시간만 가면 10km 이 자리에 만나의 이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 그 다음 마지막 때 27절 보면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오아시스가 있던 거예요. 거대한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스라엘에서 지금 상황에 뭔만 보고 마라의 쓴물만 보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대한 엘림이 예배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 거리상이 10km예요. 4km가 1시간 걸린다면 물론 강약길이 또 오래 걸리겠지만 많은 부대가 10km의 거리.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있는지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는 물샘 12둘과 정료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까 그 물 이제 마시고 다물로 반해서 싸가지고 왔는데 세상에 몇 시간 지나고 왔더니 뭐가 있더라? 엘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엘림이.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을 보지 못하고 머물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림이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 가나안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 줄 아세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가나안 땅을 미리서 맛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될 때마다 하나님이 너희 천국이 이보다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 갑자기 직장 취업돼서 너무 좋았죠. 예, 그 어렵게 되어졌던 아파트 강주는 뭐 그 정도 심각하지만 서울에서는 뭐 몇백 대가 아니라 뭐 몇백 대 일이더라고요. 좋아서 기뻐하는데 여러분 주님 뭘 하시냐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에 불과해. 천국은 더 좋은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엘림을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자 엘림은요 이제 12개의 물샘이 있는 거예요. 12지파가 나눠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샘이 있고 거기에 정료나무가 있는 거예요. 70그루가 있다라는 거죠. 10km 후에 예비된 엘림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엘림을 예비해 두셨어요. 거기에 머물러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뭐해라?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예비하신 한 나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여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물에 던져야겠다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면 하나님이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대한 오아시스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여러분 오아시스가 오기 전에 마라의 쓴물 가운데 머물러서 불평만 하지 마시고 일어나 예배당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믿음의 길로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의 길로 서겠습니다 라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라의 쓴물처럼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기대치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물이 발견했어요. 물을 발견했는데 내가 원하는 물이 아니고 쓴물로 먹을 수 없는 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투자하고 했는데 또 쓴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원했던 결혼 생활이 쓴물이 되어져서 고통의 자리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원했던 직장에 들어갔는데 상사와 관계, 동료의 관계 때문에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원망하고 머물러서 한탄하는 게 아니라 모세처럼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신 나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에 던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엘림의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길 끝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